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제가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장군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하면 주인이 됩니다. 패배하면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황제가 군대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황제는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을까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타는 전령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에게 왕의 명령을 줘서 자기 백성에게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쁜 소식을 전할까요? 우리는 싸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냥 환호성을 치며 막 소리 지를 겁니다. 왜요? 노예냐 주인냐가 결정되거든요. 승리했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도시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기뻐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 그게 뭐라고요? 복음, 유앙겔리온.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기독교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사용됐던 언어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되어진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복음은 사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잡다한 철학이나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진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다. 그것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독교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신적 존재,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비로소 존재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라고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웠다. 자기 하나님 대심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종의 형체,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이 되어 인간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체, 그것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했고 뒤에서는 종의 형체라고 이야기해서 본체, 형체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말은 서로 달라요. 그러나 헬라어로는 완전히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모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종의 본체다. 하나님의 형체시고 종의 형체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사람과 동일한 형체를 가지신 분이 되었다.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형체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가장 공격받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로 음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무슨 교입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모든 이단들이 가장 많이 공격해왔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것은 기독론이에요. 무슨 논이에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장 강력하게 타겟으로 삼고 이단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왜 하필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무너지면, 예수님의 교리가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너지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 받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 기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뭘 공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탄은 죄인들을 빼앗고 싶지 않아요. 자기 손에 꽉 쥐고 마음껏 그냥 막 부리고 싶어요. 자기 종으로 부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예수를 믿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탄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한 명도 빼앗기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단들의 마음을 막 그렇게 그냥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만들어서 기독론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런 주장을 하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더 나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은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껍질만 입고 있으셨다. 하나님이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대표하려면 누가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까? 인간이 대표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못 죽어요. 죽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못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이들의 이 억지 주장들이 그렇게 난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 교리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악한 의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고 성경에 몇천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고 또 예언되고 예언됐던 말씀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구약 성경이에요. 왜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서신서로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성경으로 인정하고 읽기는 했지만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표현들은 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여기도 지금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계시하셨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친숙한 자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한 이유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13살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통째로 외워야 그래야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굉장한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이 미리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구약 성경, 그 최초의 성경은 그 증언은 가장 처음에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온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큰 뱀, 용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까? 여자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자, 그럼 뱀은 사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 속에서 모든 후손은 남자의 씨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남자의 후손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씨가 있습니다. 박간의 사람들, 또 문간의 사람들, 뭐 서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탄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와 원수가 되었다고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야만 그 시대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누군가를 낳아야 그 낳은 아이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속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놓고 격돌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머리가 박살이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뱀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고 그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런데 그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뭘 합니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맨발로 어디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뱀이 와서 뒤꿈치를 딱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야? 왜 이렇게 쳐다봐요? 어떻게 할까요? 아야! 그러면서 발을 탁 들겠죠. 그렇죠? 뒤꿈치가 탁 저절로 들려요. 무슨 말입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물면 예수님의 발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서 들리셨어요.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서 들리셨어요. 그렇죠? 높이 들리셨잖아요. 들리셨어요. 뱀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탄의 머리가 어떻게 된가요? 상해한다고.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다고.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는 그 일들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들이 원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기도의 내용 중에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했는데 홀은 틀린 말입니다. 규예요. 홀은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뭘 이렇게 상소하러 갈 때 혹시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는 게 홀이에요. 그리고 규는 왕을 상징하는, 왕이 딱 이 손에 딱 쥐고 있는 지팡이, 이게 규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은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규예요. 근데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유다 지파의 왕권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할 것이다. 이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의 왕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86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예언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86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일도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700년부터 68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적고 있는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고했던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일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주전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뭐 어느 땅에서 왕이 나오고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야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어느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에 태초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난 아기가 그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태초에까지 올라간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금방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초까지 올라가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전 522년에 기록된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공의로운 분이시다. 보통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표현입니다. 또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을 베푸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또 묘사됩니까? 뭘 타신다고 얘기됩니까? 어린 나귀를 타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뭘 타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길가에 막 겉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환영했던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것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기록이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는 이런 예수님의 예언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다윗이 쓴 시편 49편 9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택한 12제자들 중에서 한 제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편 49편 9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인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의 그 모습이 그야말로 생생한 현장에서 정말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전달돼요. 한번 집에 가서 시편 22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이 뭡니까?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이 다 찔리셨어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들은 겉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근데 속옷은 어떻게 왜 나누지 않았습니까? 통으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가질 건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갖게 됐어요. 그렇게 제비 뽑았어요.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인 시편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설교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거기엔 예수님의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된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누굽니까? 강도들이에요. 악인들입니다. 그의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어디에 묻히십니까?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의 무덤에 묻힙니다. 그 사람이 묻힐 무덤, 새 무덤에 묻혀요. 어디에 묻혔다고요? 부자와 함께 한다는 것처럼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런 직접적인 예언들 이외에도 간접적인 예언들이 구약성경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개나 나올까요? 학자들은 300개 이상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개요? 300개 이상.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짧게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예언됐던 수많은 예언들이 300개도 넘는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를 행세를 하고 예언서를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 안에 1차 대전이 일어날 거고 2차 대전이 일어날 거고 미국의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조선이 일본에게 합병이 될 것이고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드디어 일본이 황복을 하게 되고 조선이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될 것이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에볼라가 일어나고 중국을 중심으로 사스와 코비드-19 같은 그런 질병들이 일어나서 세계적인 그런 대유행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책에요? 어떤 예언자가 기록된 책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그 책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아마 서점이 메워질 거예요, 사람들로. 그 책을 다 사서 보려고. 왜냐하면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속에 예언된 것이 몇 가지나 이렇게 예로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수가 없죠. 이렇게 막 얘기했으니까. 몇 가지 했냐면 8가지 했어요. 8가지. 아까도 8이 잘 안 됐던데 8가지. 8가지 예언만 확실하게 이루어져도 머리가 터져라고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8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300개가 넘는다. 그것도 다른 예언은 다 집어치우고 오직 하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도 300개가 넘쳐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8개도 그냥 머리 터지게 가서 사서 보고 그 책을 믿는다면 300개도 넘는 예언, 그것도 오직 예수님만 예언한 것이 300개가 넘는 예언이 성경 속에 있고 그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면 저 여러분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다.
그것이 기록되었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인간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혹시 족보가 있으십니까? 어느 문파에 속하십니까? 저는 단양우씨입니다. 문희공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족보 속에 포함된 사람으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인간 중에 어떤 뛰어난 사람을 택하셔서 아들로 삼으시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일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계획으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나오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새의 뿌리로부터 다윗이 나온 것처럼 이새의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나온다. 그는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모든 만민을 불러오게 만드는 깃발 역할을 할 것이다. 어디에 깃발을 세우고 모여라 그러면 그 깃발을 향해서 모이는 것처럼 만민이 모여들 것이다.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영화로운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결의 영은 뭘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결의 영을 성령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성결의 영을 이렇게 죄와 오염으로부터 보호된 성결의 영, 거룩하신 영, 인성과 대조되는 신성을 가리키는 그것으로서의 성결의 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견해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가 월등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결의 영을 죄 오염으로부터 보호된 성결의 영, 거룩하신 영, 인성과 대조되는 신성을 가지신 분을 가리키는 말로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뭐죠? 성결의 영이, 그리고 육체로 태어나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성결의 영을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인성과 대조되는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 부활하시고 나서야 겨우 아들이 되셨다면 그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온 천하 사람들이 아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근본적인 본체를 같이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른, 쉽게 말하면 슈퍼 베이비, 우리 그 어린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막 태어나자마자 초능력을 가져가지고 뭐 그런 존재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예수님의 신진대사까지도 어린 아기와 똑같이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아프고 다치면 다치고 병균이 들어가면 병에 걸리고 똑같이 피를 많이 흘리면 죽고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피곤하여 지칠 때에는 주무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 고통 때문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제는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이전으로 돌아간 성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그분이 되셨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가지게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한 아기로 보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예를 들면 별들로 지구와 태양과 그리고 화성과 수성과 저 멀리 있는 것들 가지고 야, 우리 한번 당구 한번 치자. 그래서 지구를 딱 치면 지구가 쫙 화성하고 맞아가지고 태양으로 샥 빠져들어가면 아, 내가 이겼다. 그럴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던 우리 주님이 아이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하죠? 옆집 아이하고 요만한 구슬 하나 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은하수를 만들어 놓고 또 은하수를 만들어 놓고 또 은하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를 가리켜서 무한대다, 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가 되셔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 시대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소의 멍에도 만들고 문짝도 만들고 문설주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수가 문설주를 만들고 문짝을 만들면 손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건은 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돈은 깎으려고 그러겠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살으셨다고요. 그 야비한 인간들 속에서
정말 잘 만들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멋지게 멍에를 만드셨어요. 가볍고 튼튼한 멍에를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걸 가져가면서 그냥 깎으려고 그러고 돈을 늦게 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과 같이 사셨다고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주를 만드셨어요. 공기를 만드셨고요. 시간을 만드셨어요. 중력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니까 어때요? 공기를 만드신 분이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 성장하고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야 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중력을 만드신 분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만 걸어가면 피곤해서 앉아서 쉬어야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물가에서 쉬셔야 했어요. 피곤하셨어요. 때로는 그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하고 주무셔요. 왜요? 너무 피곤하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로마 병정 등이 씌워진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찔려오는 아픔이 밀려올 때에 그들의 침뱉음과 그들의 조롱을 다 참아 견디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그리고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온 천하만국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부리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한날 로마 병정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며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도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절망의 무덤에서 사흘 동안 그 어둠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사탄을 완전히 한 번치에 KO 시키신 것도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때에 그 복음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기 것이 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기 것이 된 사람들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니까, 이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사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주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갖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예언하셨을까요? 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왜요? 잘 믿지 않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안 믿거든요. 아니 지금 300개가 넘는 게 있는데도 안 믿는데 그거 안 하고 예수님 보내시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내 아들이 온다, 내 아들이 온다,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 내 아들이 온다, 정말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 내 아들을 보냈는지 내가 아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으니 이 내 아들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자원하셔서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안 죽고는 나의 결정이다.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럼 그 일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복음이, 그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수천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든데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었는데요? 아직도 죄인 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까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러고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로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내 것이 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은 이렇게 확실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복음에 부딪히면 모두가 깨어졌어요. 복음에 부딪히면 모두가 변화되었어요. 복음에 부딪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으시고 믿고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